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탄의 육화에 대해서 또 이 불법의 신비,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벌리는 그 일들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케네스 웨스트라는 사람은 환란 전 휴가를 확증하는 증명 구절로 이 7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 있죠. 배교하는 일. 이란 그러한 표현을 위로 떨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영어 킹 제임스 성경, 뉴 킹 제임스 성경이 있죠. 이 뉴 킹 제임스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라고 그랬죠. 이 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죄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 이 죄의 사람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맡고 있다고 그랬죠. 6절에도 그가 자기 때, 이렇게 4절에도 보면 그가 나와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영어로 또 자신을 높여 himself, 자신을 높여,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 자신을, 이것도 himself, he라고 하고 다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돼서 6절에도 그가 자기의 때, his, 영어로 하면 he, his 이렇게 전부 나오고 있는데, 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 히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막는 자하고 이거를 성령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도권 교회 사람들도 전부 이거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를, 사탄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는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휘고론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무천년주의자가 뭐예요? 휴거는 없다. 들림받는 거 없다.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뉴 킹 제임스 성경은 바로 이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변개된 성경들입니다. 변개된 성경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겨도 주님은 다 아신다 그 얘기죠.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가실 수 있고 이렇게 다 있을 수 있으신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어디요? 지옥에도 다 이렇게 가 계신 것이에요. 시편 139편 7, 8절에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성령께서 지옥에도 계신다는 것이 무소부재를 말씀하고 계시다. 어느 곳이나 다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장소,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심지어 지옥, 또 세치 하늘 곳곳에 다 하나님께서는 다 가 계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성령님을 말이죠, 우주에서 혹은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곳으로부터 옮길 수 없어요. 옮길 수 없어요.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가 다른 데로 이렇게 빼내갈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렇죠. 삼손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나갔어요. 죄를 범하니까 나갔어요. 그럴 때 다시 회개하고 요청을 하니까 다시 들어오셔서 마지막에 들어오셨죠.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절대 주님의 영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영께서 다윗의 몸에 영원히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 같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국가를 잘 운영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 성령 자기가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이 발동되자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몇 사람들에 관한 것만 예외지 성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을 옮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환란 시작 전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어떤 길에서 옮겨질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옮겨질 때까지만 어떻게 하고 하는 이 성령님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에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그분께서 성도들이 들림 받을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성령님께서는 같이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독공교회 사람들이 또 구원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들림 받으면 그때 이 땅에 성령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가니까 다 하늘로 올라가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느 곳이나 우리가 들림 받든 뭐하든 계신다 그 얘기예요. 대환란 때도 이 땅에 계신다 그 얘기죠. 계시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분을 어떤 장소에서 멋대로 그분을 옮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옮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영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거룩하지 않은 그 성전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속에는 절대로 그 성령님께서 계실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3절부터 8절까지 사항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 첫째로 죄의 사람은 미래 특정한 시점까지 죄의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때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난다고요? 멸망의 아들로 나타난다. 대환란 때 멸망의 아들로 나타난다. 즉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죄의 사람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죠. 그 사람들이 특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이제 죄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때가 바로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 시대 때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또 멸망의 아들이 존재했지만 궁극적인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에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때 나타난 사람들은. 이것은 뭐와 관계하면,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요셉이죠. 요셉. 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한 유형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유형일 뿐이다. 무슨 파라오라든지 무슨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솔로몬의 최초 마지막 말고 그 배교했을 때 그러한 때 이 죄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한 유형일 뿐이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 2장 18절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지금도 사도 요한이 있을 때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우리가 있는 현재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요한이 얘기할 때도 사실 마지막 때였죠. 마지막 때였지만 이 주님의 재림이 연기됨으로써 그것이 이제 연기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예언이 되어버렸죠.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종류가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날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날들 이것은 우리의 현재 교회 시대와 그리스도의 몸, 즉 성도들이 휴거되기 직전 이제 그것을 의미하죠. 교회 시대와 그리스도의 몸의 마지막 날들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또 야고보도 마지막 날들이라는 얘기를 야고보서 5장 3절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대환란 끝에 가까이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이란 말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틀린다는 얘기죠.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 끝. 그것은 뭐냐면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게 뭐예요? 이거 초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대환란 때 주님이 잠깐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고 초림 때 세상 끝에 한번 주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 이것은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림. 세상 끝이지만 이제 교회 시대가 되기 직전 이 세상 끝을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또 요한계시록 11장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후 3년 반 42개월 대환란 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시대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대환란 끝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뒤를 잘 보고 문맥을 잘 봐야 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한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한 말씀인지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에서 잘 모르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세대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예로 세대주의가 뭡니까? 어떤 세대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준수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바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를 타야 구원받은 것이죠. 율법 시대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행함으로 지킴으로 실제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죠.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들림받고 이 땅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도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다 주님께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멋대로 성경을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보면은 말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 날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죠. 여기 1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도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패하고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여기 모세가 등장하게 되죠. 이제 모세는 어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에요. 항상 주님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주님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죠. 즉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배교가 일어난다 그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배교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도 그냥 나 이거 싫어, 뭐 이거 잘못됐어 하고 그냥 박차고 나가버린다든지 교회를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어느 때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리석음이 두 사람의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안다. 10절에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과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 온전히 알았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가운데에서 나를 구해 내셨느니라. 즉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 반드시 사탄이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마지막 주님 오실 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뒤로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리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위함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지금 이거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교한다고 얘기죠. 어느 때?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죠. 또 4장에 보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변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네가 고난이 오면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안 하면 말이죠, 팍팍팍팍 쓰러진다 그 얘기. 그리고 3절에 때가 돼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 저 교리는 허사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리를 무시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는 출석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반드시 눈에 보이게 툭 튀어나가거나 반역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 선생이 누구냐? 자기가 선생이에요. 자기 생각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 저 소리가 맞는 소리다 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 어느 때? 주님이 오실 날 가까운 때. 그렇기 때문에 4절 5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얘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누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간다.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무서운 얘기. 네가 고난 당한다고 직무 완수하지 말라. 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전도자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의를 지적하고 하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멈추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내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멸관이 마련되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까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 힘들었지만 그것을 잘 참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대충 살아버리고 주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고난이 오면 고난에 휩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에 휩쓸리고 이래버리면 말이죠, 알 수가 없는 거 주님을 기다려지지가 않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는 것이지, 면류관이 그냥 거저받는 것입니까? 거저받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려고 해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는데, 금메달리스트들은 말이죠, 제가 국군 체육부대 근무해봐서 알아요.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목숨 걸고 한 사람만이 타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노력해도 안 돼. 그 중에서 더 특출나게 해야 남이 놀 때 운동하고 말이죠, 노력하고, 남이 잠잘 때 안 자고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메달을 따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사실 운동 경기에서 메달 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그 정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편성에서 있다고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AD 90년경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존재함을 알았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옴에 따라서 현재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했고 현재에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라든지 마호멧 이런 것들도 다 적그리스도들이죠. 적그리스도들.
요한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하면 요한의 시대 때 회중의 무리가 있는데 회중의 무리에서 딱 떠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 나면 각 지역교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질이 돼가지고 그 무리를 떠나게 되고 진리를 반역하게 되고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의 모임을 떠나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명확하게 보실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관계없어요. 그거는 한번 영적인 악에 물들게 되면 그것을 걷잡을 수 없고 자신도 통제할 수 없거니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판단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성경 지식이 맞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떠나버려요. 목사가 설교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또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탄이 관장해서 일어나는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이제 제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떠나는 사람한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가 영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움직임을 알 수 있거든요. 구령을 하다 보면. 거리 설교는 별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구령을 현명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혼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리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담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현명해야 하는 거예요. 혼을 이겨와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거리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나 적어도 거리 설교하는 사람은 구령을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거리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거리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거리 설교만 잘한다, 구령은 못하고, 그건 언제고 쓰러져 이 사람은. 왜냐? 마귀에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령 못하는 사람이 배교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에게인데 자기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들시들 하다가 이제 형식적으로 전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전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이러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저는 두 가지 부류를 봤어요. 자, 그래서 아까 3절에서 8절을 요약하면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바울 시대에 또 장차 바울 시대 때 있었던 그 죄의 사람들은 바로 앞으로 장차 올 사람들의, 바울 시대 때 그 적그리스도들은 장차 올 사람의 예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17세기에 이미 교황을 죄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죄의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각각의 모든 교황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넷째로 또한 미래 이스라엘의 수도에 들어가게 될 교황,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교황이 들어가 사람이 죄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인 시온산을 통치하라고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속일 것이에요. 일종의 메시아로서 그의 소명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11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말이죠, 사실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 멸망으로 가게, 한순간 저 바티칸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불살라져 버리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독교, 신실한 기독교인치 않은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실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외친다고 해서 전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까?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도권교회에서 CCM 전자 기타 치면서 말이죠, 드럼 치고 앞에서 율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는, 그렇게 행동한다고 아프리카 음악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이런 것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제도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입으로 얘기한다고 그게 그러냐 그 얘기죠.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것에 관해서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릴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이 다 폐교할 것이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인체하고 또 하나님의 종교 인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그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떠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만 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